네, 오늘 제목을 오 나의 하나님으로 잡아봤어요. 영어로 오 마이 갓이라 그러죠. 근데 보통 오 마이 갓으로 쓸 때는 미국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비방하는 그런 식으로도 쓰여질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강단 말씀을 쭉 묵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이루실 만큼 내가 감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해서 오늘 제목을 잡아봤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요. 자기의 감정을 믿고 자기의 기준을 믿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해오는데도 사단이 심어놓은 이 틀에 못 벗어나서 이 나라는 틀에서 계속해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어디서도 보냐면 지금 저희 RTS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원 1학년을 올라가면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저를 과대로 그 반장으로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정말 진짜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겠다.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서 내가 밤낮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회라는 곳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새벽 12시가 됐는데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이거 숙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못 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12시 넘어서 이 연락 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처음에 그냥 은혜로 감사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일, 4일 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시달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미국에 있을 때는 안 이랬는데 사람들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런가? 이 문화가 이런가? 그러니까 짜증이 슬슬 몰려오는 거죠. 받을 때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네. 톤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미안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준, RTS면은 신학생이라면은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나의 기준 속에 잡혀가지고 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배경 삼지 말고 하나님이 배경이신 절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배경이 어디냐? 어디서 시작되냐? 결국에 우리 영적인 신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우리가 매번 듣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천재성으로 누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천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천재는 위에서 하늘에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천재성은 무엇일까? 이 heavenly talent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나한테 주신 그 재능이 있다면 나는 번성할 것이다. 뻗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복의 근원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쓰지 말고 전 세계로 뻗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저희가 작은 일에 도전하고 또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일은 되어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 얘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네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적인 근본, 신분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도전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 세계에 뻗어가는,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배경인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배경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고 결국에 이게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사고방식, 내 행동의식, 내 삶의 방식, 내 습관,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다른 배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점점 쌓여서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대를 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 마이크를 그러니까 줌으로 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자기 마이크를 켜놓고 계속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이크를 음소거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연락 와서 자기 무시하냐, 자기 왜 음소거하냐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저는 엄청 당황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제 계속 마이크에 소리가 나서 저희 회의하는데 방해가 됐다. 죄송하다. 그랬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로 끌려가잖아요. 도대체가 이 수준이라는 게 사람의 그리고 정도가 있지. 저희 거의 아들뻘 되는 그 어르신이었거든요. 어르신인데 막 쏘아붙이니까 이제 저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하구님 그러면은 그 하구님 때문에 다른 지금 3, 40명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피해받는 건 괜찮나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세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것에 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배려할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이 9가지 포인트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자냐 9가지 포인트가 안 되는데 그 잣대가 저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과대 하면서 9가지 포인트도 뭐 안 되는데 이 한 명도 못 띄워놓는데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하게 진짜 나의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배경 삼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지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정 또 칭찬 그런 거를 계속 배경 삼고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으면 그래
잘하고 있어. 뭔가 좀 쓴소리 들으면 갱신할 거리를 못 찾고 아, 이 사람 왜 그래? 수준이 왜 이래? 이런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절대 배경이 되시니까 무엇이 되냐?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순간 그 여자의 후손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내가 갱신했을 때, 생각을 바꿨을 때, 뭔가 의지를 투합해서 이 학우들을 원네스 시켰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아무 잘난 거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를 믿어라.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데 우리와 의지 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와 의지 없이 우리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침략하죠. 지금 유럽의 어떤 나라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아, 이게 은혜구나. 이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래,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형상을 회복해야겠어 하고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절대 가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침략하고 약탈하는 강제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아, 우리 학우들한테도 나한테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지도자가 되는 거구나 하고 그릇까지 넓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실제로 이 말씀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이 임해서 그 분위기를 바꿔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위기? 전에는 이런 숙제는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교수님은 왜 이렇게 빡세요?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던 그때 그 흐름이 박살나고 이제는 우리 멋진 과대님 감사합니다. 우리 뭐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다른 것에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오늘도 내가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쌓아왔던 그런 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 대신 내 인생을 사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이냐? 결국에는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 전에는 사실 이 영적 상태에 관해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지에 대한 그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24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내 영적 상태를 절대 가꿀 수 없겠구나. 나는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내가 만들어가는 영적 상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질문하는 거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나는 지금 예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많은 랩런트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모든 랩런트들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많은 랩런트들이 추상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예배가 매 그 예배의 순간이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일에 치여서 가정에 치여서 또 교회 일에 치여서 그 일만 하다가 그 사회에 엄청난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말만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안 되고 거기에서 뭔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의 문제라고 봤어요. 아, 이거는 교육자들의 문제구나. 왜? 교육자들조차 답을 제시를 못하고 같이 그 소리에, 그 습관에, 그 보편화된 이 예배 시간에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그 예배 시간이 소중했고 귀했고 막 이 은혜가 벅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가 있었던 반면 언제부턴가 그냥 앉았다 드려지는 예배, 그냥 앉았다 가는 예배.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면은 그 통역에 집중한다고 말씀이 안 들려요. 전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밤에 또 틀어보고 또 녹취해보고 나만의 이게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그냥 그 통역하고 오늘 통역 잘했구나. 아, 오늘은 좀 이 단어를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이 예배의 그 본질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여기에 마음 담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진짜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냥 포럼용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애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니까 잡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강단에 쓰셔서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담임 목사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잡혀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저희 부교육자들한테는 자주 말씀하세요. 강단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기도 수첩에 옮겨 적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 그 저한테도 몇 년이 걸렸어요. 이제 10년이 넘게.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만히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와중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모든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과대를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왔으면은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과 내가 전에 태권도 사범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진짜 은혜로 강단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되어지고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걸 보고 이 분위기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래, 결국에 답은 이 강단에 있구나. 사람은 찍어 누르고 판단하고 그 손가락질에서 나를 따라오게끔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수월하게 물론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할 일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쌓여진 어마어마한 과제들이 전에는 언제 다 해? 나눠줄 사람 없나? 왜 우리 학우들은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은 이제는 기꺼이 섬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겠지. 그 어떤 힘도 주시겠지. 그러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사명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 내 시간과 내 경제와 심지어 내 체력까지. 목사님은 건강이라고 하셨죠. 이 모든 거를 그냥 억지로 내주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이거를 계획하고 기꺼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의 경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의 체력을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237과 5천 종족의 그 달려가는 와중에 싸울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정확한 미션을 또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이 111 운동이라는 게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3대지에서 얘기할 텐데 이것이 바로 나만의 언약이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이겠구나. 그래서 헌당도 그냥 먼 나라, 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헌당도 내 언약이고 잘 보이나요? RSS, 성교원, 요괴배학교도 내가 몸담고 있어서 잡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이고 그래서 전국에 이것 때문에 나를 미리 TCK로 부르셨구나. TCK로서 가지는 고민들, TCK로서 가지는 여러 문제들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TCK들의 문제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서 답을 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현장을 가서도 그 어떤 TCK를 만나도 얘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겪었던 문제 그대로 설명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진짜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는 뭔가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가 다라고 했으니까 예배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부터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거죠. 의무감으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의무감으로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아들을 약속하셨고 내 자손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어느 곳을 가도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이 아들 바치는 거 문제 안 된다. 이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아브라함의 헤븐리 미션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것이 그놈의 아들, 그 아들이 아니라 그놈의 제단, 그놈의 예배, 그놈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 믿음의 흐름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헤븐리 미션 홈이라고 붙잡았어요. 우리 랩런트 중에 이제 RSS에서 지금 원래는 저희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얘가 계속 뭔가 소외되고 뭔가 무시받고 막 오빠가 아니라 저 자식 막 애들이 이러고 이러니까 너무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지난주에 저희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포럼을 들었냐면 전도사님이 똑똑한 사람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악몽을 꾼대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걸 듣고 나서 또 못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나 우리 4층에 얘를 데리고 살면은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 그리고 나는 아직 누구를 가르치고 막 데리고 살 만한 그 미션은 자세도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아직 아니야. 계속해서 내 자신을 믿으면서 합리화시켰어요. 그 영성훈련, 저희 RTS 신입생 영성훈련을 갔을 때도 목사님께서 합숙을 해봐라. 인생 달라진다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합숙과 미션원과 이 원단에서도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와서 실제로 기도 캠프 해라, 미래 캠프 해라, 달란트 캠프 해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어지더라고요. 내 환경이 믿어지고 지금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그것이 믿어지니까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진짜 이 믿음으로 예배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딱 마음을 정해주셔서 그 미션홈에 도전할 수 있는 데리고 살았을 때 또 실제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사항이나 이 변동사항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그거는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고, 나는 말씀 잡고 간다. 나는 말씀 잡고 도전한다. 해서 우리 인우를 데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매주 저희 주말마다 미션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 지금 오는 다민족 친구들 레리랑 데이빗이 자기네들 여수 시내 좀 놀러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근데 내가 이제 주말마다 데리고 살 애가 있는데 같이 와도 되겠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오라고. 그러면 인우한테도 이 친구들과 실제로 영어로 대화해보면서 자기가 RSS에서 그냥 ABC만 배운 게 아니구나. 내가 실제로 많은 것을 습득했구나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다민족 친구들한테도 인우를 보면서 실제로 TCK 사역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레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설레임 전에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또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모습들 전에 진짜 오마이갓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 같은 일, 이것을 실제로 보게 하실 거라고 저한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많은 걸 바라고 많은 걸 할 수 있고 많은 거를 가능케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언약을 받고 계속해서 애굽도 갔다가 자기 아내를 팔았다가 온갖 지은 욕을 할 뻔했는데 온갖 난리를 다 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저희 다음 주가 또 RSS 1주년이에요. 1주년이라서 이제 제가 촬영 운행하면서 애들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야, 벌써 1년이나 지났구나. 근데 애들이 바로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는 뭐 사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떤 파티를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니 야 애들이 진짜 1년 동안 뭐를 배운 거지? 뭐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보자. 그래서 얘들아 1주년이 파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포럼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한 친구가 저희 2주 전에 다음 전도사님도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RSS 다니기 전에는 날마다 자살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 동생이 언니 뭐해? 언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바짓가랑이 잡고 우니까 결국에는 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는데 1년 동안 이 친구가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RSS를 통해서 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지금 4층에 살지만 옥상에 올라간 적 많아. 나도 미국이 너무 그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 수준으로는 안 되니까 그 전화 통화로는 안 되니까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옥상에 밤에 올라간 적 많아. 근데 그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내가 겪은 이 문제,
내가 겪은 이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저는 여기 교육자로 왔었잖아요. 근데 그 교육자의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수준이 이 아이들과 똑같다면, 근데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우리 같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우리 인우, 나와 같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내가 치유돼서 증인으로 서서 뭔가 엄청난 제자로 서서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평생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점에 못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호세오 하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111 운동을 절대 언약으로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거 믿는 은혜 주세요. 저는 그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안 되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호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살아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면 또 한국의 전체 흐름이 바뀌잖아요. 뭐 누가 됐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또 저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건,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절대주권자를 믿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중에는 8번째 랩런트들이 복음 대통령으로 섰을 때 뭐 지지율이 얼마네, 뭐가 얼마네 하는 고민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 그 지도력을 갖출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는, 아무 미래에 대한 불안 없는 정말 그 8번째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